할렐루야. 예수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면서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오늘도 충격적인 소식들이 있어요. 사람이 많이 죽었다, 몰살당했다, 또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에 죽었다. 다 비극적인 소식이에요. 슬픔이에요. 좌절과 절망의 소식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소식,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가장 좋은 소식이면서도 충격적인 소식인 거예요. 왜 충격적인 소식이냐면은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죽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인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약속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로만 끝나면 부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 주와 함께 같이 부활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스스로 살았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누가 살렸는데,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렸고, 누가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그의 권능으로 누굴 살려요?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것이 창조의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우리 인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요, 또 오늘 우리들도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와 함께해요? 여러분, 예수 외에는요 우리가 부활할 길이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합니다. 예수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 부활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부활하느냐, 다시 살아나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죄 없는 몸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죄인이 죽어서 다시 부활했다는 말 있을 수 없고요, 있어도요 다시 죽습니다. 나사로도 부활했어요. 다시 죽었잖아요. 회당장 야훼의 딸 다시 살아났어요. 부활했어요. 그러나 죽었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들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은 생명이고 부활이기 때문에 죽음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독생자 예수를 살리시고 아울러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주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곧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는 다 범죄예요. 우리는 다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누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그리스도가 예수야 아니겠어요?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요, 또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죄에서 죽음 가운데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시 살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 세례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세례 받았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것으로만 끝내서 안 됩니다.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한 거예요. 이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고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이다, 3년 안에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한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죽은 자는 살아날 수가 없다, 그런 생각하고요, 무덤을 지킨 거예요. 임봉한 거예요. 군사를 동원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부활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면 우리들도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치의 몸으로 우리가 이후에 부활한다. 부활한 다음에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한 가지 버릴 것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땅에 있는 것을 버리라는 것. 땅에 있는 것. 2절 말씀에 땅에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왜? 우리는 땅에 사는 존재예요. 땅에 집이 있고요, 땅에 사업장이 있고요, 땅에 모든 것이 있어요. 다 우리는 땅에서 사는 존재가요, 어떻게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땅에 살면서 땅에 사는 이민 건강을 염려하고 생각하며 염려하고요, 또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생업, 우리의 물질 사업장을 위해서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요. 그러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은요, 땅에 살지 말라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도 땅의 것을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땅의 것을 생각해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왜? 땅에 사는 동안요, 땅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이 해결이 안 돼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생각이란 말 자체가요, 어떤 뜻이냐면, 생각이란 말은요, 그 원어가 헬라어로 푸후렌이라는 말에 유래됐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고삐를 매다, 자갈을 물이다, 그런 뜻이 고삐를 매다. 여러분, 고삐를 맬 때 어디에 고삐 매요? 소나 말이나 거기 고삐 매잖아요. 고삐 매면 어떻게 해요? 끌려가는 거예요. 고삐를 매지 않으면 밭갈이 할 수 없어, 일을 시킬 수 없어. 제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고삐를 딱 매면요, 이랴 시킨 대로 다 밭갈이 하는 거예요. 고삐를 매면요, 꼼짝없이 주인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세상에서 돈이 나가면 말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돈에 고삐를 매면요, 고삐가 매이면요, 돈에 끌려가는 거예요. 돈 때문에 보이는 거 없어요. 형제도 없고 친척도 없어요. 왜? 고삐를 매서 끌렸으니까. 돈이 주인인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는요, 악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는요, 사랑도 없는 거예요. 모든 걸 깨뜨리고 막 나가는 거예요. 왜? 돈에 고삐를 매인 거예요. 돈이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요?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재물에 고삐를 매면 재물이 주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어요. 그 재물은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 것이니까 재물을 잘 관리하고 재물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선진대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줬는데, 우리가 이 물질에, 이 돈에 고삐를 매이면 돈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서요, 그 인생이 돈 때문에 불행해지고 돈 때문에 망하고 돈 때문에 깨어지는 인생이 되고 많은 것이 우리 삶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돈 문제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마약도 있어요. 마약에 한번 고삐 매니까요, 유명한 영화배우 끌려가잖아요. 끊지 못하고요. 대기업 손주들 막 수없이 TV에 나오잖아요. 끌려가잖아요. 한 번 마시면요, 끌려가는 거예요. 고삐 매이면요. 고삐 풀어주지, 누가 한 번 매이면 풀어주겠습니까? 안 풀어주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술, 담배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의 쾌락도 마찬가지고요. 그 무엇인가 고삐를 매이면 끌려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는 의미예요. 이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건 외형적이라면 내면적인 것이 있어요. 내면적. 그 내면적인 것은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 죽이라. 이런 것들 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거든요. 예수라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기 고삐를 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음란에 고삐를 매보세요. 음란한 생각, 음란한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고요. 부정의 고삐를 매보세요. 부정한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고요. 불암, 노여움, 악의 비방, 거짓말, 여기 고삐를 매면 그걸 끌려가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 거짓말하게 돼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이런 땅의 것들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찾을 것이 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를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왜 위의 것을 찾으라 하겠습니까? 위에는요, 이 땅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으라는 말은요, 우리도 그 영광의 보좌의 자리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위의 것을 찾을 때 위에서부터 좋은 것이 내려오는데요, 그 내려오는 것을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는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을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위로부터 다 좋은 것이 내려와요. 예수로부터 다 좋은 것이 내려와요. 빛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다 좋은 것이 내려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좋은 은사, 좋은 선물 다 주시는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이런 내적인 열매까지 다 주신다고요. 위로부터 성령 주셔서 성령의 능력 가지고 이 복음의 예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고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땅의 것에 노예가 되어야 안 되는 거예요. 노예.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곱비매에서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되 감사하고요.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것을 복되게 하는 주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신 사명을 위해서. 예수를 만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부활이자 생명이신 그분이 열쇠로 무덤을 열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최고의 인생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출구다.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부활이자 생명. 예수는 누구라고요? 예수는 부활이자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뭘 가지고 있다고요? 열쇠, 무덤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무덤 문을 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문을 열어서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분이에요. 무덤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생명을 주는 분이라고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무덤 문을 열고 천국 문을 열어주신 분이라고요. 이것이 예수님인 거예요. 또 예수님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부활신앙 가진 사람은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죽음은 설렘이다. 어떤 철학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죽음은 설레요. 막 가슴이 벅차고. 왜요? 주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빛으로 나가기 때문에, 승리로 나가기 때문에, 영광으로 나가기 때문에 설레이는 거예요. 죽음이 설렘이. 죽음이 벌벌 떠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이 두려움이에요. 벌벌 떨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부활이 설레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우리 생활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부활은요, 최고의 인생으로 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인생. 여러분, 부활을 믿으면요, 우리 인생은 최고의 인생이 열려지는 거예요. 최고의 인생.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제는 모든 어둠을 이기고요,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요, 그리고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이뤄가는 최고의 인생.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